자,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혼자서 노, 함께 예스라는 그런 제목으로 잠시 동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PPT 장수가 거의 한 80장 정도쯤 매주마다 만들어집니다. 오늘은 거의 한 110장쯤 되니까 편안하게 가시겠습니다. 자, 4주간 살펴볼 세계관. 첫째 주 자연주의 보았었고요. 둘째 주 상대주의 보았었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개인주의를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다음 주에 소비주의를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자, 개인주의가 뭐냐? 오늘 주보에도 그림이 그려져 있지만 자신의 목적을 위해 신앙을 이용하고 나는 소중하다 라는 가치를 따라 자기 존중을 강조하지만 이웃에 대한 존중과 노력은 간과하는 세계관입니다. 자,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신앙을 이용한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 신앙도 결국은 자기의 어떤 명예와 물질에 대한 그러한 이용이 되고 마는, 우리나라 가장 잘 사는 서울 강남에 크리스찬의 비율이 거의 한 40%에 가깝다고 말을 하죠. 대형 교회들이 다 몰려 있습니다. 다들 믿음 좋은 분들이면 참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거기는 정치나 경제나 문화나 이런 이유로 다니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나는 참 소중하다. 하지만 이웃에 대한 존중과 노력은 간과하는 그런 세계관, 그것이 개인주의입니다. 자, 개인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국가나 사회보다는 그것을 구성하는 개인의 의의와 존재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고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는 정치 철학 및 사회 철학을 개인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제 다시 카드로 말하면은 사회나 국가 따위의 집단보다 개인이 존재에 있어서도 먼저이고 가치에 있어서도 상이라고 생각하는 사상. 이게 개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소용없어요. 내가 최고예요. 내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많이 본 그림일 겁니다. 사람들은 많은데 다 혼자 있습니다. 이 개인주의가 활성화된 것은 1990년대 초반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이제 신세대 열풍이 불어서 내 멋대로 하라. 이런 이제 뭐 일하기 일 많이 하는 사람 어디 뭐 떠나라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광고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보다도 개인의 심의도 중요하고 그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자기 삶이 온전히 내 것이라는 당당함, 그것이 개인주의의 중심입니다. 이 개인주의가 MZ세대, 요즘 흔히 말하는 MZ세대에서도 한층 두드러지게 되는데 혼술, 혼밥, 혼영 뭐 이런 것들이 있게 되고요. 자신만의 개발 취미 투자에 몰두하게 되는 그러한 사상이 개인주의입니다. 근데 이 개인주의에는요, 빛과 그늘이 존재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존재의 가치인 동시에 고독과 고립이라는 대가를 감당해야만 하는 겁니다. 자기 혼자, 각자 도생, 이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외로움이라고 하는, 마주 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철학이기도 한 것이죠. 이런 것이 이제 2020년대에 들어와서 조금 이제 변화가 됩니다. 혼자긴 하지만 아주 느슨하고 유연한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SNS를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는 거죠. SNS가 인생의 뭐 낭비라고 비판하긴 하지만은 이런 카톡이나 페이스북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계를 이어나가면서 거기서 자기의 살아있음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그런 좀 배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개인주의가 현 시대를 사로잡고 있는 하나의 세계관이면은 분명합니다. 타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는 단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다. 내가 즐기고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상이 개인주의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내용이 있는데 응급차입니다. 응급차 뒤에 그림을 보시면 되는데 오른쪽 위에는요 사마리안 911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마리안 911 이게 대부분 응급차마다 다 적혀져 있게 되고요. 그림이 있게 되는데 전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응급차에 저 그림이 들어가는 건 이해가 됩니다. 사마리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저 그림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지나가고 있을 때에 그들의 불평으로 인해 불뱀에 물리게 됩니다. 그렇게 물려 죽게 되었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저들을 살려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모세에게 네 손에 든 지팡이에다가 노스로 뱀을 만들어 달아서 들어라.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고 쳐다보지 않는 자는 죽을 것이다 라고 외치라고 했었죠. 그때 그걸 믿음으로 쳐다본 사람은 살았습니다. 근데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그 광야에서 엎드려 죽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광야에 들렸던 노뱀, 그것이 저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어쨌든 살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저는 응급차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오늘 다룰 내용은 이 뱀이 아니라 사마리안입니다. 사마리안. 자,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요. 예수님과 율법교사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10장 30절은 어떤 한 사람,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뭔가 질문했을 때에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율법교사는 율법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근데 그 율법 가르치는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이 의도가 참 나쁩니다. 의도는 뭐냐면은 내가 율법을 잘 알고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두고 보자. 그리고 만약에 율법에 어긋나는 대답을 하기만 해봐라. 이게 율법교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묻기를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미 자기는 알고 있어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런데 질문을 무엇을 하여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 다시 되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율법교사가 신났죠. 자기 주 전문 분야니까. 그래서 대답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너무 잘 알아요. 율법교사인데. 근데 이 질문, 이 답에 대한 그 다음 예수님의 반응이 뭐냐면은 네 대답이 맞다. 그러면은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살아라. 그러니까 그 다음 이 사람이 예수입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처음에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다. 이제는 내가 그래도 아주 착하고 내가 선하고 내가 정의롭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럼 정작 내 이웃은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누구냐.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 본문은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부분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를 통해 오늘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등장하는 첫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것 때문에 그림을 찾았는데
옛날에 그림이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림이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어제 2,000원 돈을 내고 그림을 구입을 했습니다. 6장에 2,000원. 예. 그래서 구입을 했는데 구입하고 난 다음에 더 좋은 그림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기 아까워서 둘 다 사용을 합니다. 같은 내용, 다른 그림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혹자들은 이것을 아주 알레고리컬하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고 여리고는 저주받은 도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살렘, 샬롬, 하나님이 주신 평화의 도시인 그곳을 떠나 저주받은 도시, 그 옛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첫 번째 물리쳤던 땅이 여리고였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이 성을 다시 쌓게 되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는데 아합 왕 때 그런 저주를 받게 되죠. 그런 저주받은 그 여리고로 가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할 때에 모두가 다 은혜를 받습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예루살렘 여리고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뭐 어디 가다가 어떻게 됐다 이런 거 다 신경 쓰지 말고 여리고 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이 길을 따라 쭉 내려가는데 강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강도를 만나는 거 보니까 뭔가가 좀 들린 게 있었던 모양인가 보죠. 등은 것도 있고 옷도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돈도 다 뺏기고 두드려 맞고 죽게 됩니다. 그냥 도둑놈이면은 돈만 훔쳐가고 말죠. 강도니까 완전 이렇게 막 사람을 패서 죽을 정도가 되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온 그림이 이런 그림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 이것도 더 비참하겠죠, 사실은. 비참하겠죠. 자, 근데 강도 만난 사람에게로 누가 지나가느냐?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마침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제사장은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입니다.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 지호로 말하면은 목회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혹시나 주변에 강도가 있을까 싶어서. 혹시나 나도 강도를 만나면 안 된다 싶어서 지나갑니다. 분명히 이렇습니다. 그를 보고 피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이렇게 지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지나가기도 하고. 또 한 사람 지나가네요.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또 이와 같이 하는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었다. 레위인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할 수 있도록 성전에서 돕는 사람. 평신도로 보면 되겠죠. 그런 사람이 레위인인데 그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도 그를 보고 피하여 이렇게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이런 그림도 있었죠. 이들이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라고 할 때에 율법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 자녀들에게 저주가 임한다는 내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죽은 것은 부정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죽은 자를 만지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삼손의 경우에 보니까 삼손이 사사로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부정한 것을 손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요. 부정한 것을 손대면 안 되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율법과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 중에 무엇이 우선이냐?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를 외면하고 떠나가고 맙니다. 개인적으로 다른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지만 더 바쁜 일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들은 율법을 핑계로 하고 변명으로 해서 자기들의 길을 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사장을, 이런 레위인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신약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서기관 또는 바리새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외식이 뭐죠? 겉다르고 속다르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온갖 화려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썩어 있는 그것을 외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 위해서 11조를 하고 봉사를 하고 예배 출석하고 다 하는데 정말 중요한 믿음도 버리고 정의도 버리고 다 버렸다는 거예요. 더 중한 바 긍휼은 버렸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들은 긍휼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돌보는,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버렸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 화해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겉으로 보면은 잔과 대접의 겉이 깨끗합니다. 근데 그 안에는 온갖 썩은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레위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서기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마음에 진정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겉은 종교적으로 화려할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빠져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썩은 겁니다. 27절 화해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번 주 금요일날 어린이 캠프 때문에 경주를 가게 되는데 경주는 왕릉으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 왕릉이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결국은 뭐다? 무덤이다. 그 무덤 안에 뭐가 있어요? 결국은 죽은 시체밖에 없어요. 수천 년이 지나서 다 사그라 없어진 그런 뼈, 흙, 그밖에 없는 무덤이에요. 아무리 외모로 화려하게 꾸며놓는다 할지라도 본질은 무덤이에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제사장과 레위인, 이들은 겉으로는 종교적 색채를 가지고 있는 아주 화려한 옷을 입은 그런 존재들일지 모르겠지만 그 실상은요, 회칠한 무덤같이 이미 그 안은 죽어있는 영혼이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 속에 그 앞구절에 보면은 더 그들에 대해 질책하는 말씀이 있는데 13절에 화해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갔다가 목사 때문에 상처받고 더 이상 교회 가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갔다가 장로 때문에, 권사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난 다시는 교회 가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럴 때 과연 그 목사와 성도들, 장로나 권사나 과연 그들이 구원받았을까? 만약 구원받았다고 한다면은 그들의 삶을 통해 뭔가가 나타나게 될 텐데,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을 텐데, 그러면 오히려 그걸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함께 천국 갈 수 있을 텐데, 그런 사람이 하면 상처를 줘서 예수를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렇게 만들 정도의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과연 구원을 받았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가 아파합니다. 많은 교회가 무너집니다. 대부분의 출발은 목사와 장로와 교회의 중직자들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는 걸 보게 되잖아요. 오늘 예수님은 서기관들을 향해, 바리새인들을 향해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나아가서 화해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전도를 해요. 전도해서 교회 데리고 왔는데 실상은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드는 정말 무서운 말인 겁니다. 이런 자를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게 분명합니다. 구원에 확신이 있기에 우리는 절대 구원에서 제외될 수 없는 것 확신합니다. 근데 구원은 무엇으로 알게 되냐면은 열매로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모든 삶, 그 모든 행위들, 그것이 구원의 종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고요. 더 나아가서 목사라고, 장로라고, 제사장이라고 구원받는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당시에 그 리더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누가복음 10장에 강도 많은 사람의 비유에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보면서 그들은 교회의 리더였음에도 불구하고 쓰러져 있는 사람을 돌보지 아니한 사랑과 긍휼이 없어져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과연 한국의 교회에 사랑이 있으며 긍휼이 있는가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오죽하셨으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집어 엎었겠습니까?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예수님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고 당시에 제사를 드리는 곳이에요. 1년에 이스라엘 모든 성인 남자들은 3번 이곳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멀리서 오다 보니까 짐승을 끌고 올 수 없다 보니 와서 짐승을 사려고 하는데 그 안에는 온갖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없는 것들을 파는 그러한 상인들로 가득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허락했습니까? 제사장이 허락했습니다. 누가 허락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허락했습니다. 리더들이 허락을 했기에 그런 일들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다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시게 된다면 우리의 교회들을 보시면서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이실까 우리가 두려움으로 대해야 되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 비유 가운데 그 다음 나오는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있는데 여행하는 중입니다. 아주 여유롭습니다. 여유롭게 여행을 하고 있는데 누굴 보게 됩니까? 강도 맞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앞선 리더들은 그를 보고 그냥 자기 갈 길을 갔는데 이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갔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보는 게 중요하죠. 근데 본다고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그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죽어가는 사람이 이미 죽었는지도 모르겠지만 본이 살아있더라는 겁니다.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동일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가까이 갑니다. 그 옆에 지금 강도가 있을지 없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에게는 단지 강도 만난 그 한 사람이 눈에 보인 겁니다. 달려가서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이제 짐승에 보면은 저 들려져 있는 것들 중에 기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포도주가 있었던 것 같아요. 때로는 마취의 효과가 있기도 하고, 때로는 소독의 효과가 있기도 하고, 때로는 뭐 지혈제의 효과도 있기도 하겠지만, 그런 것들로 이 사람에게 발라줍니다. 그리고 싸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는 겁니다. 여행하는 중입니다.
여행하는 중에 귀찮은 일이 생기면 그것만큼 안 좋은 게 없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강도 만나 죽어가고 있을 때 그건 자기의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 그 사람을 고쳐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지금도 있지 않는 것이 초등학교 6학년 때 교회에서 연극을 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을 연극을 했었습니다. 제가 맡은 역할은 자기 짐승입니다. 예, 짐승이 되어서 엎드려 있다가 태워가는 자, 이렇게 주막으로 데려가서 싸매고 치료해 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날 이 사람이 또 길을 떠나게 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이 데나리온은 하루 일한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루에 8시간 일한다고 보고 최저 시급이 10,000원이라고 볼 때에 한 데나리온은 지금 이제 80,000원입니다. 160,000원. 이틀 일한 그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 달라. 지금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그냥 지나가다가 본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자기 것을 다 쏟아부어서 이 사람을 고쳐주고 살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이렇게 여관에 가서, 주막에 가서 하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 왜 굳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을까?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다른 많은 사람을 비유로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제사장과 레위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을 이렇게 선하게 포장해서 설명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스라엘은 지도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 밑에 유대 땅이 있습니다. 그 다음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고요. 위에 갈릴리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크게 세 군데예요. 그래서 유대 땅에서 갈릴리 가려면은 당연히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습니다. 요단강을 둘러서 갈릴리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유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남쪽과 북쪽 나뉘어져 있다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멸망을 당하고 난 다음에 이 아수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흔히 말하는 자기들만의 핏줄을 다 혼혈 정책으로 흩어버리게 됩니다. 다른 나라로 흩어버리고 다른 나라 사람과 결혼을 해가지고 혼혈 아이를 낳도록 그렇게 만든 정책을 펴는 바람에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한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고향 땅 돌아왔을 때에 다른 혼혈된 아이들의 얼굴 모습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다른 곳에 흩어 살지 못하고 한 곳에 모여 살게 되는데 그곳이 사마리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의 선민 사상이 있습니다. 자기들은 선택받은 민족이고 메시아는 우리 민족을 통해서 온다라고 하는 우리 민족만 구원받는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혼혈 민족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특히 요한복음은요, 성경을 볼 때에 예수님이 어디 가시게 되면 항상 무슨 일이 생기게 됩니다. 사건이 있게 되는 거죠. 사마리아도 예수님은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가시게 됩니다. 우린 그 여인의 이름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를 가리켜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봤던 모든 그림들이나 사진들 가운데 가장 이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그 이야기 가운데 이런 말이 있죠.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의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요즘 흔히 하는 말로 개돼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근데 지금 예수님은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굳이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 강도만한 자를 살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베푸는 또는 구원을 받는 것은 민족을 초월합니다. 인종을 초월합니다. 나라를 초월합니다. 모든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이 있고 하나님은 구원하실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십니다. 사람이 차별하는 거지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세요. 중세 이후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많은 흔히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나라들이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게 되는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이고 노예로 삼는 일들이 허다했습니다. 그들이 지금의 유럽입니다. 그들은 그날 정복하게 될 때에 기독교를 이용합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데 그들은 사람을 차별하고 나라를 차별하고 노예로 삼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회개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크리스찬들은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되는데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그들을 차별했던 걸 보게 됩니다.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자체를 무시하고 경멸하고 차별했던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차별이 없어야 됩니다. 예수님 질문합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웃이 되겠느냐? 세 사람이 등장하죠. 제사장이 있습니다. 레위인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이 있습니다. 예수님 묻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 이 질문에 왜 노란색을 해놨냐면요. 율법 교사가 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도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율법 교사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지금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결론은 그거죠. 네가 이웃이 되어라는 겁니다. 누가 내 이웃인가 찾지 말고 네가 이웃이 되어라. 네가 이웃이 되어라. 율법교사 말하기를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율법교사는 율법에 해박합니다. 말씀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이게 법이다 아니다 잘 따집니다. 뭐가 없습니까? 행함이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래서 나온 법이 선한 사마리아인 법입니다. 이 법은요, 자신에게 특별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공경에 처한 사람을 구해주지 않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 이게 선한 사마리아인 법입니다. 이 법이 실제 존재합니다. 이름을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라고 말하고 있죠. 사마리아인 자체가 선하다 악하다 우리는 그렇게 따지지 않고 그냥 어릴 때부터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배웠습니다. 근데 법 자체가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에요. 대강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좀 전에 율법교사가 말했던 것처럼 어떻게 영생을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의 율법에 뭐라 되어 있노? 물을 때 그 율법교사 했던 말이 이 말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10계명을 볼 때에 1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넌 나 외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마라. 너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5계명부터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법적인 용어예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라고 하면서 이웃에 대하여 그들을 해치지 말고 사랑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0계명은 결국은 사랑의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럼 오늘 우리도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여기서 오늘의 주제인 개인주의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개인주의는 이웃을 돌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돌보는 것이죠. 나에게 해가 되는 것, 나에게 조금이라도 손실이 오는 것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죽든 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잘 돼야 된다는 거죠. 다시 또 이야기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예수님이 갑자기 허리에 수건을 녹이고 나가시더니만은 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자 발을 씻기 시작합니다. 다 씻기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까 너희들 말이 맞다. 내가 너희들의 주와 선생이 맞다. 근데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주님이, 선생님이, 스승이 하셨으면 따라하는 게 맞죠. 그래서 내가 너희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근데 그분이 행한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뭐죠?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목숨 버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죄가 있었던 것도 아니라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 죄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 죽으신 이유가 뭐냐? 이거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 사랑을 알고 아 이게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우리도 그렇게 사랑을 나타내며 심지어는 목숨까지 버리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도 본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이런 사랑을 행해야 되는데 이런 사랑을 행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한다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와주지 않을 때 그것은 사랑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번 주에 제가 집사람이 가장 야단 많이 맞은 게 이 말인데 말은 많이 하는데 행함이 없다고 말을 하면은 저는 또 속에서 열불 터지죠. 내가 할 만큼 했는데 내가 할 만큼 한 그게 당사자에게 전달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야단 맞고 또 야단 맞고 왜 모든 남자가 다 그래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남자가 다 야단 맞고 사는 것 같아요. 야단 맞아서 전혀 반응이 없는 집도 있기도 하겠지만 자 행함과 진실함입니다. 행함과 진실함. 자 키디 제노비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여인이 이제 흔히 키디 제노비스 신드롬이라고 하는 건데 30분 넘는 시간 동안 누구보다 훌륭하고 준법정신이 투철한 37명의 퀸스 시민들, 나중에는 한 명 돼서 38명이나 되어 있었는데 그들이 이 무자비한 살인마가 한 여성을 미행하고 3번에 걸쳐 흉기로 찔러 살해한 장면을 지켜보았다는 것입니다. 38명이. 근데 그 중에서 경찰에게 살인사건을 신고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한 여인이 지금 강도에 의해서
칼에 찔려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아니하고 경찰에 신고도 아니하는, 결국 그인 죽고 난 다음에 한 명이 경찰에 전화를 했다. 이게 1964년 3월 27일 날 신문의 기사입니다. 이 키디 제노비스 신드롬이라고 하는 이것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나온 영화가 목격자라는 영화입니다. 이 감독이 조규장 감독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대한민국 국민의 60%가 아파트에 살고 있다. 나도 아파트에 산다. 하지만 벽 하나를 사이에 뒀음에도 불구하고 이웃에 대한 관심이 없다. 이러한 삶의 방식 속에 살인사건이라는 범죄가 침투했을 때 사람들이 드러낼 심리를 담고 싶었다. 사람들의 심리는 공포와 두려움이다. 주인공 상우는 범인이 아내와 딸을 해코지할까봐 두려워했고, 부녀 회장은 집값이 떨어질까봐 두려워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알리지 않는 거죠. 이걸 방관자 효과라고 말합니다. 방관자 효과라는 건요, 사람들이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도와줄 때 주위에 지켜보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게 되는 현상으로 구경꾼 효과라고 부른다. 즉,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겠지, 도와줄 사람은 많겠지라는 생각으로 책임감이 분산되어 오히려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적어지는 현상을 방관자 효과라고 한다. 근데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관심과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그걸 가장 잘 표현해 주는 말이 이 말입니다.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돼. 우리 1박 2일 잘 보잖아요. 결론은 뭐죠?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돼. 이게 개인주의입니다. 이런 개인주의가 이 시대에 팽배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결국은 나보다 우리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찾아보십시다. 10편 133편 1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함께.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 요즘에 우리 단톡방을 보면서 이 세 겹줄을 잘 떠올립니다. 끈끈해요.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끈끈함들이 묻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끈끈함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의 성령을 베풀 때에 더욱더 힘있는 믿음 생활을 하게 되지 않을까. 오늘 주제 성공인 갈라디아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짐을 서로 지라. 우리는 서로 짐을 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구는 이 구절입니다. 에베소 2장에 보니까요. 그의 안에서 그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령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완성된 게 아니에요. 완성은 천국 가야 완성이 돼요. 그 전까지 우리는 여전히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들인 거예요. 누리교회는 완성된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고 함께 지어져 가는 그러한 교회다. 혼자서는 안 돼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교회는요, 함께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주셨듯이 교회는 성도들끼리 모여서 때로는 그 성도들 때문에 아파하고 부딪히고 힘들어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러한 공동체. 이 앞에 나와 있는 구절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모퉁이 돌이라는 거예요. 그 돌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서로 함께 지어져가는
그래서 그 교회가 어떤 모양의 어떤 향기의 교회가 될 것인가는 우리가 어떻게 지어져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누리교회는 정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풍겨나오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는 거죠. 히브리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나 혼자,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함께라는 단어가 중요함을 기억해야 됩니다. 배지장도 맞대면 낫다라는 말이 있죠. 배지장 한 장을, A4 용지 한 장을 둘이서 들고 갑니다. 지금 뭐가 무겁다고. 근데 정말 그 속담이 멋진 속담이에요. 배지장도 맞들면 낫다. 서울여자대학교 학교 홍보하는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 혼자의 힘만으로는 어려웠지만 너와 나의 지식이 모여 우리는 꿈에 가까워졌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누니 우리의 행복은 더 커지고 이웃과 세상의 문제에 눈을 돌리니 오히려 우리는 성장했다. 그러면서 적혀있는 말이 우리는 나보다 똑똑합니다. 우리는 나보다 똑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것을 집단지성으로 말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집단지성을 믿습니다. 그래, 혼자 독단적으로 일을 하기보다는 국민의 마음을 함께 얻어가는 그러한 리더. 여러분, 정말 좋은 리더는 함께라는 단어를 아는 리더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의 스레드 글을 이제 가져왔는데 어제 아침에 이 글을 봤습니다. 보고 난 다음에 참 좋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었는데 어제 PPT 마무리 작업하면서 이 내용이 떠오른 거예요. 이걸 찾기 위해서 또 얼마나 다시 스레드를 찾았는지 막 찾아가지고 결국은 찾았습니다. 그리고 밑에다가 오늘 제가 교회 예화로 쓰겠습니다 라고 올려놨는데 아직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못 봤는데 오늘 아들이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빠,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웃 사랑이야? 그 한마디에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며칠 전 가족과 차를 타고 가다가 길가에 쪼그려 앉아 양파를 팔고 계신 할머니를 봤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지만 유턴을 해서 다시 돌아갔습니다. 할머니, 이거 전부 얼마예요? 8,000원. 양파를 모두 사고 10,000원을 드렸습니다. 할머니께서 잔돈을 꺼내주시라 하셨지만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5학년 아들이 차 안에서 조용히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롯데 야구를 보고 나오는데 사직 운동장 앞에서 한 할아버지가 앞으로 쓰러지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뛰어가 할아버지를 안전하게 눕혀드리고 상태를 확인한 뒤 신발과 양말을 벗겨드렸습니다. 이름과 어디가 불편하신지 계속 말을 걸었고 119에 신고했습니다. 구급대가 도착한 것을 확인한 뒤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모습을 오늘 아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걸어오던 중 아들이 제 손을 잡더니 말했습니다. 아빠, 응? 혹시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웃 사랑이야? 그런가? 그러자 아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할아버지한테 뛰어가는 모습 뒤에서 봤는데 멋있었어. 내 마음에 저장해 둘게. 그 말을 듣는 순간 괜히 울컥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이웃 사랑을 설명하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눈앞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었고 자연스럽게 행동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아이는 제 말보다 제 행동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다시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듣고 배우기보다 부모의 삶을 보며 배운다는 것을. 어쩌면 부모의 모든 행동은 아이의 마음속에 조용히 저장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아들에게 이웃사랑을 가르친 날이 아니라 아들이 저에게 부모의 삶이 얼마나 큰 교육인지 다시 가르쳐준 날이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크리스찬이에요. 그리고 아들이 그 아버지 모습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멋져요? 그 아버지의 행동은 여기는 두 가지였습니다. 양파를 파는 할머니가 다가가가지고 양파를 다 사줬던 거. 우리는 가면은 양파가 좀 뭐 시간이 지났는지 어떤지 이런 거 보고 발이 아프죠. 어떤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다른 사람 달려가는 사람이 있겠지. 이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달려갔을 때 아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의 이웃사랑이 이게 아닐까. 그리고 마지막에 적혀있는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이 시대는 개인주의의 세계관이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내가 중요하고 내가 더 인기 있어야 되고 내가 더 유명해져야 합니다. 나에게 손에 있는 것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전혀 이익이 없는 일에 끼어드는 것, 그것은 바보짓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이익이 없다 할지라도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대하여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사장, 레위인, 그들은 그를 보고 지나쳐 갔습니다. 명분도 있겠죠.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은요, 자기의 신분, 자기의 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를 보고 불쌍히는 마음으로 달려가 그를 고쳐주었고 자기 모든 걸 다 내어주던 걸 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작은 소자에게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형제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요구하시는데 하나님, 무겁습니다. 두렵습니다.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죽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사마리아 사람처럼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우리가 사랑의 행위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손을 내어 밀고 때로는 돈을 내어 밀고 하나님 형편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여 섬길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개인주의가 현재의 세계관이기에 다른 사람은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기만을 중요시하는 그런 세상인데 하나님,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러나 그런 세상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여 섬길 줄 아는 그런 정의와 긍휼을 나타내는 일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사랑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소원하옵고, 또한 우리 누리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하올 때에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